우리 의사 선생님이 다음 대사는 10분 동안 걸으라라고 이제 대안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걷고 계십니까? 교회 오가는 동안 또 여러분들 어디 가는 동안 걸을 때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걸음을 걸을 때 뇌까지 혈액이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걸음을 걸을 때 스트레스 해소에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인간관계에 관련된 스트레스, 돈과 재정에 관련된 스트레스, 또 일 때문에 생겨나는 스트레스 등등 수많은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이 우리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스트레스를 받을 때 뇌와 혈관 그리고 심장에 자극을 주어서 신체 부담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생겨나는 증상은 우리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가빠지는 호흡,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또 피곤함과 소화 불량이 높아지고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질병들은 참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 정신적인 또 신경계 소화 기관에 또 여러 가지 피부, 비뇨 쪽에 수많은 질병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게 참 힘듭니다. 스트레스의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의 정의를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볼까요? 외부에서 압력을 받으면 긴장, 흥분, 또 걱정, 불안 같은 생리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런 외부 압력을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칭하고 여기서 벗어나 원상복귀하려는 반작용을 스트레스라고 칭한다. 좀 전에 영상에서 봤지만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적당한 호르몬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호르몬 때문에 우리의 신체 구조가 또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에서 벗어나서 외부로부터 오는 이 압력에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 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인식을 갖고 그것을 맞이하는 것, 대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쉬는 것, 쉰다라는 것을 뭔가 일을 그만두고 저도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휴가를 다녀왔지만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이렇게 뭔가 다른 것을 한다. 물론 어느 범위에서 쉼이 되지만 이게 참 쉼이 아닌 이유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쉼이란 것을 어떤 짐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없애주거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 나가면은 예수님이 내 짐을 벗어주시겠구나, 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제거해 주시겠구나라고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쉰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파우라고 합니다. 이건 합성어인데 아나라는 의미는 위를 향하다, 어떤 것을 바라보다, 위를 바라보다, 위를 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파워는 멈추다, 단절시키다. 그래서 위로 향하는 모든 것을 단절하다라는 것이 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짐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어떤 사업장의 일,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쉼은 위를 향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 집착이나 세상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 생각들을 차단한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야망은 참 끝이 없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명성,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은 진흙을 견고하게 굽고 역청으로 칠하고 계속해서 그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귀찮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옆집에 저쪽에 다른 집에 여성들은 이렇게 대우도 잘 받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몰고 다니는데 나는 이 모양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뭔가 더 화려한 것, 더 높은 것을 꿈꾸고 야망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신경 쓰고 집착할 때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조차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할 때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거기도 괜찮습니다. 우리 남편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할 때 스트레스와 온갖 부작용들과 질병들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집과 자동차, 나를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갈망할 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짐들을 더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순간조차도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것을 기대하지만 주님은 오늘 그 짐들을 벗어주시는 벗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짐을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가볍게 하는 더욱 쉽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멍에 주님께서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멍에는 소의 어깨에 씌워서 쟁기와 연결해서 밭을 갈거나 아니면은 어깨에 이렇게 해서 수레를 끌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을 매면 소는 농부의 손에 의해서 농부의 어떤 이렇게 채찍질이나 농부의 명령, 농부의 어떤 이 방향 조절에 의해서 농부의 뜻대로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마치 멍에를 메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일입니다. 주님께 주인의 손에 붙들린 소가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막내가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엊그제부터 한 이틀 전부터 갑자기 이 옹알이가 터져가지고 계속 종알 한 번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하나 생각해보니까 누나들하고 저하고 이제 숨바꼭질 하는 것을 보고 얘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고 굉장히 웃음을 터뜨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옹알이도 터지고 요즘 또 집에서 밖에서는 잘 제가 이제 뭐 저녁에 가면은 앞에 저희 다솜초등학교 옆에 목련공원에서 가끔씩 놀 때가 있는데 그 외에는 집에서 혼자서 막 왔다 갔다 뛰어갑니다. 요즘은 이제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넘어졌다가 막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싱크대, 서랍, 옷장 다 열어보고 다 이렇게 한번 빨아봐야 직성이 풀리는 활동량이 참 많이 있고 거기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은 뭘 하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위험한 행동들을 참 많이 하고 그래서 하루에도 한 두세 번 이상 이마를 받고 뒤통수를 받고 무릎은 상처가 이렇게 좀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고 여기 밑에 정강이는 멍자국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매이지 않을 때 뭐 편안한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에 매여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게 성령으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너 이거 먹지 말라 이 길로 가지 말라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부터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9월 특별새벽 집회 참여할 때 주님의 사랑의 물결, 사랑의 새 물결로 우리 가운데 채우셔서 참 평안과 참 기쁨으로 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소는 농부는 소 2마리를 이 멍에 묶을 때 반드시 한 소는 노련한 소를 묶고 한 소는 젊은 경험이 없는 소를 묶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련한 소와 함께 이 농부에서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은 이 젊은 소가 그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고통들, 불편함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에게 다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오늘 주님은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우리로 하여금 메고 우리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는 주님의 온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오스라고 하는데 유동성, 부드러움, 어떤 유연함, 이것을 온유, 프라오스라고 합니다. 대부분 스트레스는 인간관계에서 발생이 됩니다. 물론 일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 코로나19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다 인간관계에서 비롯해서 이 스트레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나의 몸도 마음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는 일도 앞으로 모든 생각하는 곳조차도 경직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타인을 적이 아닌 친구로 삼기 위해서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공유되었던 아마 작년 여름방학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마 설교 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어떤 학생이 기록한 적은 그림 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작년 아마 여름방학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여름방학이 연장이 되고 아마 연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기를 적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자녀들도 그 화요일 날 어제 개학을 했거든요. 개학을 했지만 작은 아이는 학교에 나가지만 우리 큰 아이는 학교 수업을 줌으로 요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내내 아이들을 돌보던 우리 아이들 엄마가 아니라요. 보통 엄마들이 요즘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마음까지도 경직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듣고 그들의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려고 할 때 그들의 삶을 느끼려고 할 때 아이들이 부모보다 코로나19의 피해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야단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존재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주님은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며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를 배워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내가 처해 볼 때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자녀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불쌍해지고 내가 너무나 미안해지고
오히려 그래서 경직되었던 관계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믿게만 느껴졌던 원수들, 타인들, 그들의 행동이 이제 온유함으로 덮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이제 옛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주님의 온유를 배우는 일은 타인을 향한 스트레스, 외적인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스인데 낮은 곳에 놓인 하층, 어떤 밑에 있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타페이노스를 배우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낮은 곳에 처하신 것처럼 너희도 낮은 곳에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이 무겁습니까? 가정에 저같이 저희 아내와 저같이 육아, 또 직장의 스트레스, 사람들과의 관계, 수많은 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스트레스 해소법은 그 모든 것을 없애는 것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낮은 곳으로 두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힘드십니까? 오늘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내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또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을 생각할 때 오히려 나의 삶이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옛말이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할 때 경제적인 스트레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고아들을 기억할 때 자녀들을 향한 육아 좀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좀 전에 소개드렸던 심리학자 아들러는 자신이 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공헌감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공헌이라는 것은 어떤 나의 어떤 지위, 연령이나 지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잘 살아도, 내 한때 어떤 물리적인 일이 많아도, 일이 전혀 없어도, 내가 건강이 좋아도 좋지 못해도 모든 사람에게는 이 공헌감이라는 것이, 이 가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든지, 심지어 저 요양원에 누워서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분들조차도 누구에겐 도움이 되는 공헌감이라는 것이, 가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통사고 나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도 우리 가족들은 아빠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이런 공헌감, 이런 가치가 있다라고 아들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 형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따르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이해조차,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참고 견디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죽음이 모든 이들의 죄를 구원하게 하는 정말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가셔서 밥을 하시고 또 남편분들을 기다리시면서 집안일 하시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비참한 일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힘을 얻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오늘도 용기를 얻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이 공헌감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천한 목동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주께서 내게 줄려준 구역은 심히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도 내게 맡긴 자리, 내게 주신 그 직분들, 오늘도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는다라고 확신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수고하고 계십니까? 일이 크고 적든지 이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다. 아니, 여러분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족들이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다가오지만 오늘 주님께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이제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